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16과 바벨론의 마음을 버리라.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해요. 그들의 국가의 강력함, 전술의 탁월함, 성을 방비하는 준비성,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어이없게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너무도 허무하게 망한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 오늘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한 인간으로 상정해 보자, 그거예요.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어떤 경우에도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허무하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바벨론의 마음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거다. 그것은 그의 강함이나 지혜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바벨론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과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벨론처럼 강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가 영원히 행복하냐? 절대로 아니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예배를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때가 있다.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또 내려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내려온 후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직에 있을 때 해야 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라 했다는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로 돌아온다면, 사람들은 남의 얘기는 좋아하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 엄청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다. 만사의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의 때가 있고 세워질 때가 있고 직분을 맡을 때가 있고, 그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거 없어요.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아이고 못해 먹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한다.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어. 내가 젊은 시절 그렇게 정신없이 주님 섬겼는데 참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 삶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한 것인데 그때 정말 그렇게 땀 흘리며 헌신했던 게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202페이지.
구원자 행세를 한 바벨론이 나오는데 여기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재미있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처녀딸 바벨론. 처녀딸이란 결혼하지 않은 무남동녀 외동딸, 귀족 집안의 예쁜 딸, 금이야 옥이야 기른 소중한 딸, 바라만 봐도 아깝고 만지기도 아까운 그렇게 예쁜 딸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에 앉으라. 정확하게 말하면 재 위에 앉으라는 거예요. 재 위에. 이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 민족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 티끌에 앉으라고 그랬느냐? 너의 보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주같이 살았는데 이제 보좌 없어졌거든. 보좌에서 내려와. 그리고 뭘 하느냐?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성경 구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건 여자 노예가 하는 일을 그대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질 해라.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는 이제 일하는 도구일 뿐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거죠. 가장 귀한 신분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선택한 게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죠? 자, 매를 들으려면 매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3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이기고 정복할 힘을 주셨는데 이 막대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막대기 사명 감당하라고 힘을 좀 줬더니 꼴값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바벨론 지네가 이스라엘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그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모든 게 축복이 되는데, 이제 이 힘을 좀 주고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나니까 이게 자기를 과신하고 교만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죄가 세 가지로 요약되어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바벨론이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주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포로로 잡혀가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홀랑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칼로 사람을 저미는 것도 잔인한 건데 가죽을 싹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싸우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든가 아예 항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렇게 잔인한 나라예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백성의 장로들, 원로들, 어른들, 존경받아야 될 그 사회 지도자들을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그죠? 자, 그러면서
205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에 줄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악을 행하며 즐거워했다는. 아유. 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게 영영이라는 말이 참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영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아니 지네가 뭐라고 내가 영영이 영원히 모두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나의 종이고 나에게 발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죠? 이걸 개인에게로 적용해 보면 205페이지 가운데 문단, 여러분 인간의 명예와 권력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다 그대로 두고 떠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그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여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그 일은 축복이고 은혜고 사명이고 그때에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사업가하고 대화한 얘기 서론했었죠. 내 것이 뭐가 있나요? 원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두신 게 있다고, 맡겨두신 것. 여러분, 맡겨뒀다는 건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 맡겨둔 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맡겨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나를 통해 쓰려고. 그럼 내게 뭐냐? 딱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가지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내 거다. 누가 그래?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 아니라는 사인을 하나님은 종종 주는 거예요. 아, 물질이 내 거라면 왜 없어져? 내 뜻과 상관없이. 생명이 내 거라면은 왜 죽어? 예? 왜 옆 사람이 떠나? 내 게 아니거든. 맡겨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게 뭐가 있는지. 그대로 두고 떠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내 거라고? 아, 누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만 마음껏 가지시고 하나님은 최대한 가지시고 나머지는 잠깐 맡겨둔 거야. 그 맡고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영이 여주인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셋째, 바벨론의 세 번째 죄, 모든 나라에서 탈취한 부를 누리며 특권의식에 빠졌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세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게 뭔 소리야? 너하고 나는 다르다. 특권의식. 나에게는 절대로 불행이 찾아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 소리냐? 그거 잠깐 맡겨둔 거야, 둔 거. 206페이지 중간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너는 과부 안 되고 너는 네 자식은 영원히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날에 그런 거예요. 다를 바가 없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상 숭배의 극치잖아요. 아무리 빌어봐라 되나? 왜?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상에게 빌어봤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두 줄, 206페이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왜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 머리로 지 판단으로 하나님 자체를 판단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철학을 하면서. 근데 신학을 하면서 해결이 됐지. 아, 그게 아니구나. 용도가 다른 거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내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만해지면은 그게 나를 유혹합니다. 그게 207페이지 맨 위에 줄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유혹해서 한다 이거. 뭐 해보니까 되거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하나님 없어도 내 머리만 굴리면 되겠구나. 요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교에 자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뭐 예외 없어요. 다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똑똑하면 잘난 척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빨리 내려놓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잘못된 지혜와 지식에 속지 마라. 속다 보니까 재앙이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 똑똑한 척 해봤자 이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했고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지만 가장 빠르게 망했다. 그게 바벨론에 대한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 바벨론에 대한 질문은 많아도 대답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 대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무리 강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문단.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을 한 인격으로 대체해보라. 그러면 메시지가 분명해질 거다 그랬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에서 바벨론 대신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보라. 어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어떤 정당이 망하는 이유, 어떤 회사가 망하는 이유, 어떤 인간, 개인이 망하는 이유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인격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그래서 이사야서 47장은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거기 써놨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는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서 질서와 충만과 빛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같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많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언젠가 설교한 것 같은데 한 두어 주 전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죠? 인간만이
거부하죠. 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왜?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도 인간이고, 그죠? 가장 악한 것도 인간이고. 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질서와 충만과 빛이 들어오면 그보다 아름다운 피조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보다 흉물스러운 존재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게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야심인데, 이 야심이 극대화되면 바벨론의 마음이 되는 거라고. 마지막 문단 봅시다. 208페이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어떤 욕망? 같아지고 싶은 욕망. 나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부지무지 많이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남만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하고 똑같은 게 싫어. 내가 너하고 같냐? 이러면서 구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달라지고 싶어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이 모순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럼 인간은 왜 자기를 신격화하느냐? 여러분, 인간이요,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은 신 되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이 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밑에 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존재론적 살인이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만 파묻혀 있어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구조, 종교인들의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들이 수도 없습니다. 네? 불교, 힌두교 뭐 다 지금 그런 구조 아니야? 네 안에 신성을 깨우라.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처럼 되기. 그것은 자신이 망가지는 길. 그 망가지는 길을 옳은 줄로 알고 한평생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는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복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문단.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한계를 잊어버리고 신격화하면서 망해버립니다. 자, 이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얘기한 거고, 그 밑에 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 어두워집니다. 그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때를 따라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뒤로 가서 210페이지. 바벨론이 망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네? 뭐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영원히 주인이라고,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건데 잠깐 맡겨준 건데 영원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세 번째는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없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힘을 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2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한 분만 딱 내 마음에 계시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기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용납하고 나면 내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승질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불평도 많아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다 그거 왜 그러냐? 미안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속색여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아닙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것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마음 연구 많이 했어요. 내가 60대까지는 몰랐다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마음에 관한 책 한번 찾아보세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내가 나중에 결론 얻었어. 이 양반들도 이 책을 쓰면서 마음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신다. 그게 성전의 구조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그거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100%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막 이러면은 딱 할 게 있습니다. 아이고, 내 속에 딴 게 들어왔구만. 주님, 이 다른 것이 들어온 내 마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 길 없어요. 진짜요. 자, 3번은 이제 이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함께 모인 멤버들이 잘 얘기를 안 할 때 먼저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죠? 이번 과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라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허무하게 망하듯이 바벨론의 마음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직한 영혼, 안정된 영혼, 평안한 영혼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번에도 함께 모일 때 기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모인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새 힘 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